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이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본당 부임했을 때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년 살았으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본당에 대해서 너무 서운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본당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교우들이 별로 없어서도 아니고 또 이쁜 자매님들이 많지가 않아서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교우들이 뭐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에 본당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당 주일학교 복사단도 없는 본당이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복사단도 없었고 어린이 미사라고 했지만 애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았었고 전에 있던 성당에서는 그래도 대전이라서 그런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게 만들까 고민을 해서 뿅망치 강론, 물총 강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중미사 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복사단도 생겨서 아이들이 복사도 쓰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참 신기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가면 제가 뭐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눠주면 그거에 몇 배가 되는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만 보면은 이뻐 죽을 것 같아요. 장가 갈 때가 돼서 그런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들만 보면은. 우리 아이들 저기 천년성체 안 한 애들 제가 그 영성체 시간에 성체 분배 끝나면은 제2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2로 덮어서 아이들 안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수 받는 애들 중에 꼬맹이 요만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안수 받으면은 제가 이제 제2자락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저한테 이럽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막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게 해줍니다. 다 위로받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용돈을 모아갖고 저한테 오란다를 사다 준 적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손편지를 적어서 신부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고 신부님 제가 항상 신부님 옆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편지 적어주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 위로가 지금 제가 장가 갈 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제가 막 힘이 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아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이신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예. 저처럼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 오신 모습은 아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해봤슈? 안 해봤슈?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갓난아이. 여러분들, 그 아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옷도 입혀줘야 되고, 똥 싸면 닦아주고 치워줘야 되고, 젖도 물려야 되고, 옆에서 계속 함께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갓난애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옛날에 저 조카 태어났을 때 하도 이뻐가지고 그 재수 씨가 제 조카 안고 있길래 나도 좀 한번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아우 재수 씨 나 좀 한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예 아주머니, 그러면 아주머님이 안고 계세요. 그러더니 재수 씨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한 30초는 이쁜데 계속 안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와 행복과 은총을 얻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함께 있어주고 대화 걸고 다가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질서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도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성모님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모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번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겠죠.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성모님 부모님들도 속 터져서 환장하겠죠. 근거 없는 구설수와 막 추문들이 막 어디 동네 다니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들려오겠죠. 본인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순명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명을 했는데 그 순명을 하자마자 다가온 현실은 손가락질, 근거 없는 소문, 그냥 막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아주 본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험담들, 이런 게 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성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둘러 산악 지방에 있는 유다의 한 고을로 갔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모님께서 그 상황에서 선택하셨던 행동이 뭐냐? 일어나다, 그리고 서둘러 가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험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해명을 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좌절, 자포자기, 미움, 상처, 그런 거 안에서 본인의 영혼이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성모님은 여전히 자기를 둘러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가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죠. 이 선택을 하게 되자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리사벳이 한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하신 말이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위로의 말씀,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말씀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열정이 뻗쳐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어요, 대본을. 성령이 가득 차서 그런가 봐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복되시다고.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다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죠.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모님은 서둘러 일어나서 서둘러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께 행복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복음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 성모님의 입이 열리게 되면서 그 유명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칸이 성모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았기에 그 입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서 일어나는 방법,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방법,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해결해다 안 되니 저 사람 그냥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야. 이게 신앙인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에게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뒤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그 은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게 신앙인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들 힘든 일 있어요? 혹시 상처받았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성모님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내 마음을 그렇게 크게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아기한테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아기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그 아기가 주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위로, 평화, 기쁨, 행복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항상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느님이 없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지 마시고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갔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예물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열매를 들고 우리 성탄 밤미사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했던 내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보십시오. 항상 필요한 것만 생길 때만 만났던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밥이나 차라도 한번 사줘 보십시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항상 무심코 지나갔던 그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뭐 음료수 하나라도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점심값이라도 한번 내어줘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하느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 오늘 성모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우리 모두 기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아멘 하기 전에 숙제 줍니다. 예,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깜빡깜빡해요. 예,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성모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아멘.